베푸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신 주, 내게 능력 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그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무익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2007년도에 한국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몸이 호흡도 짧아가지고 호흡도 짧아서 한마디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또 온몸이 병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이렇게 증상은 없는데 살기가 너무나도 진짜 헥헥거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모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꿈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또 저희 부모님은 물질 때문에 그런지 부부애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늘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는 했는데, 제가 보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도 아니고 또 사랑의 하나님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또 20대 초반까지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누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줄 만한 그런 저희 가정의 환경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대 사춘기부터 해가지고 2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방황을 많이 하다가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진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해 보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도 뭐 국악인 뭐 인간문화재 국악인도 만나보고 또 여러 유능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세상은 돈 없고 백 없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또 사춘기 때 또 20대를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온몸이 만신창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씨가 있어요. 택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이 뭐죠? 문은 열고 들어가는 게 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문은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조금 하우령 안 뜨게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양인 줄 믿습니다.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양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그 말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천국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까닭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물전, 인물에 대한 그런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봐도 아담을 봐도 모든 인물과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이지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하듯이, 그죠? 영화를 보듯이 아주 생생하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아담도 최초의 사람 아담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볼 때에 선악과 사건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아담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좌우편에 누가 달릴 것도 알았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안치될 것까지 좌우편의 강도와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다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런 예수 오실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다,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깨닫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복음을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저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권을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당시에 교권을 장악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넓은 문이었어요. 넓은 문.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악랄한 욕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 욕이 가장 큰 욕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 지은정, 화 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나쁜 일이 막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옥 갈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복음성가 경연대를 나갔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마디 호흡도 찬양을 못했고 악보도 볼 줄도 몰랐고 그냥 아는 목사님이 참가비를 내줬어요. 2007년도에 경연대에 나가보라고 참가비를 줘서 나갔는데 쟁쟁한 음악 실력가들이 전공자들도 나오고 또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어머니의 기도, 김석균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예선곡을 이렇게 가지고 나갔는데 반주자 따로 저는 저 따로 호흡이 짧아가지고 따라갈 수도 없고 제 맘대로 막 호흡하면서 막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저는 고향이 무주 사람이거든요. 전북 무주. 촌딱이 그 엄청난 대회를 나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반주자 따로 악보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호흡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심사위원 평이 뭐였냐면 뭐 저런 거지 같은 이상한 애가 대회를 나왔나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많은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평가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공평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 길로 내 인생 내가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나갔다가 온몸이 만신창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의학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병은 무슨 병이겠어요? 귀신병이겠죠. 사단이 온몸을 장악을 해서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다른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20대 젊은 날을 사춘기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말문을 닫고 살고 술만 먹고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살게 되니까 온몸이 병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죽을 이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천안에 저 변두리 시골에다 저를 이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병든 죽어갈 몸을 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다시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2007년대 제가 경연대를 나갔는데 뭐 저런 거지 같은 이상한 애가 대회를 나왔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그때 봤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길바닥에 남들이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나를 버려 내팽개친다 할지라도 맛을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지면 지나가는 행인들에서 밟혀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밟혀지고 정말 버려져도 할 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죠. 그냥 나 자신을 본 거예요. 정말 나는 형편없는 자구나. 날고 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정말 잘난 사람 많고 지혜로운 사람 많고 재능 있는 사람 많고 돈 있는 사람 많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능도 없고. 울면서 내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묘하게도 예선 1차를 통과시키시고 2차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김동국 목사님의 곡을 받게 되었는데 성령이여라는 곡을 받았습니다. 호흡이 한마디도 찬양을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를 못 끌어. 성령하고 호흡하고 이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본선에 나가서 입상까지 하고 가수가 됐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울면서 내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정말 쓸모없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택함 받을 수도 없고, 그냥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울었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도망가고도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사역자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해요. 그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해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좁은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좁은 문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요구해요. 그죠? 제가 가수가 되고 나서 정말 찌질이 가난했거든요. 정말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수가 되고, 우리 조효샘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음반을 1집을 내게 되는데 200만 원을 선뜻 내주셔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음반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부도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겨울인데 오갈 데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오갈 데가. 음반은 진행이 이제 진행을 시작을 했고 1집 음반이 녹음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경매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돈도 없고 갈 데도 올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길거리에 나앉아 있으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 망신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가정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음반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잘해서 음반을 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인정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역을 그냥 오라고 하는 데는 어디든, 뭐 노숙인 사역자든 뭐 사역이든 교도소 사역이든 또 뭐 노인분들 계시는 요양원 사역이든 또 뭐 정신 지체 장애인들 그런 사역이든 오라는 데로는 다 다녔어요. 세상 말로 가수가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대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역을 길을 나서다 보니까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진짜 톨비도 없고 기름값도 없고 사역을 해도 누가
뭐 기름값 하라고 돈 주는 사람도 없고 거의 무보수로 사역을 다녀요. 그때 당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인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준비물로 1,000원이 필요한데 1,000원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보니까 1,000원짜리 달랑 하나가 있었어, 한 장이.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딸아이한테 1,000원을 줬어. 그 다음날 아침에 딸아이가 1,000원을 돌려주면서 엄마, 나는 친구랑 같이 쓰면 되니까 이 돈 없어도 돼. 그렇게 힘들게 많은 사역자들이 인정받고 큰 무대에 쓰고 돈 사례비 잘 주는데 사역하기를 원해요. 인정받는 사람 많은 데에서 환호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힘들게 그런 어려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내 자신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거예요. 호흡도 짧지. 여전히 뭐 가수로 뽑혔어도 호흡도 짧지.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지.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울면서 많은 그런 나날을 그렇게 사역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형편없던 뭐 저런 거지 같은 애가 무슨 찬양대회를 나왔나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열심히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찬양 사역을 열심히 다녔더니 호흡도 길어지고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영성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찬양에 이렇게 영성 있게 조금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난 가운데 빚으시고 만지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어진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은 마음을 쏟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에 육신적인 일에 형통케 해주시겠지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좁은 문이야.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지만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그들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저들을 따르면 큰 영광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이고 좁은 길이고 핍박일지 모르지만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의 지도자들이 왜 성경을 연구했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대요.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씀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냐?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니까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물질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심히 근심한 자가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영생 받기를 원했어요. 그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재물로 인하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물질의 가치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의 눈이 밝습니까? 영적 눈이 밝습니까? 영의 눈이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보화보다도 진귀한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큰 진주 만난 장사꾼이 있어요. 이미 이 진주 장사꾼에게는 많은 진귀한 진주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큰 진주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진귀한 보화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죠? 말씀 자체이세요. 근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온 인류를 다 통틀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반짝반짝 닦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눈과 귀가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 갑주를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한 구절 구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의 실상은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그가 믿는 것은 그가 믿는 주는 물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는 누구입니까? 제가 가수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움이 없겠지. 그런데 물질의 고난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사역을 다녔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미용 기술이 있거든요. 미용실을 해서 먹고 살면 편한데 안 하고 싶었어. 그런데 왜 했냐면 내가 잘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이 쓰시고자 해도 세상에 나가보니까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무지랭이 같은 최미양이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 모습에 아주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때에 그냥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주의 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정이 가난하고 찌들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 세상을 물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말문을 닫고 살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안 나와. 말도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술만 먹고 살아가지고요. 말문이 우리 말도 꼬여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는 뭐 심한 정신질환에까지 그냥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부하는 없어요. 최고의 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진짜요? 근데 어느 순간 찰나에 물질이 궁핍하면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가 주어질 그런 기회가 되면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고 인기를 누릴 기회가 있으면 인기를 쫓아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선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금요일, 수요일, 주일 예배 드리면 잘하고 있는 거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면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인으로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선을 정해놓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본인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 퇴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각의 부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쥐뿔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처럼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고집이 부자야. 자존심만 세. 자존심이 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보다 앞선 모든 것이 다 부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주여 열어주소서. 막 두드려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덕과 윤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도덕과 윤리의 선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선이 그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당시의 율법 선생들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죽도록 온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의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또 온몸으로 또 여러 가지로 헌신을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진짜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대지사장들처럼 문자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그 길은 좁은 문이야. 고난의 길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야. 면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하심에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릴게요. 제가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많이 해서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나는 없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사시는 삶, 주는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 주님의 신부로서 현숙한 아내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제가 작사를 한 곡입니다. 감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키워주세요. 조금 더요. 새로운 하늘이라는 새로운 땅이라 하는 희망 속에 살고 싶어 당신 앞에 울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버붓는 복설 속에서도 보일 듯 말 듯한 그리움은 당신 앞에 안타까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늘은 주님의 정죄를 느끼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믿음의 신뢰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신랑을 만든 신부가 되어 주님의 사랑 느끼게 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어진 양이 되겠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버붓는 폭설 속에서도 보일 듯 말 듯한 그리움은 당신 앞에 안타까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늘은 주님의 정죄를 느끼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믿음의 신뢰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신랑을 만든 신부가 되어 주님의 사랑 느끼게 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어진 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늘은 주님의 정죄를 느끼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믿음의 신뢰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신랑을 만든 신부가 되어
주님의 사랑 느끼게 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어진 양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어진 양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어진 양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알면 가치 있는 것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보다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출애굽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말주변이 되게 없는 사람이고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뭔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수다 떠는 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부터 말문을 닫고 혼자 외톨이처럼 있어 버릇해가지고 가장 힘든 게 수다 떠는 거예요. 사람과 어울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대화하는 게 가장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죠? 정말 무지랭이 같은 나를 찬양 가수를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은 뭐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뛰어난 것들을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죠? 인생을 많이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요. 머리가 이렇게 제가 신경성 그런 질환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신경성 병으로 5만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었어요. 저는 텅 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구로 사용을 해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말주변도 없고 사교성도 없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냥 무조건 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의 가치가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넓은 문, 큰 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부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듣기를 거부해서 지옥 갈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지 전능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할 때 왜 안 받아들일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 일을 얻고 걸리면서 전도를 다녔어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버려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드릴 건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이 없고 걸리면서 집사 때 그렇게 전도를 다녔습니다. 울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때 신앙은 그랬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지옥 간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갈 사람이 많죠. 지옥 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출애굽 사건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1세대는 싸그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노아 홍수 때에도 구원받는 자는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옥 간다,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셔.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구원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코로나19에 접종을,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죽게 된다면 그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죽어도 싫어. 아이들 주사 맞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안 맞는다고 그래.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그 손자, 손녀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걸 존중해 주겠습니까? 절대 존중 안 하죠. 그죠? 그냥 때려서라도, 기절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죽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게 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씨가 있고 사단의 씨가 있어요. 그죠?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애정론을 해요. 그죠? 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하늘 품을 정도로, 저는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이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속으로 미워해. 속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최미양이를, 여러분들을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를 버려두지 않아요. 그죠?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요, 가인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의, 사단의 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담의 뱃속에, 이브의 뱃속에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은 택한 하나님의 씨요, 가인은 사단의 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손녀가 다치면 그냥 조금 넘어져도 다쳤어도 아이고 얼마나 다쳤어, 괜찮은 거야, 병원 안 가도 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들을 삼가라. 멍멍이 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진돗개, 무슨 삽살개, 풍산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개들을 삼가겠어요.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개들과 점술가든가 음행하는 자들과 뭐 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성 밖은 그냥 성 밖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개가 무슨 지옥에 가겠어요. 그죠? 개가 아닌 거예요. 개는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단의 자식이었던 것처럼, 악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개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율법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푸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개들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대요. 그 구덩이도 그냥 구덩이가 아니고 지옥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달아라, 깨달아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이치적으로 맞아요. 그죠? 곡식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소를 위해서 염려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소는 주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부자세요? 물질의 부자십니까? 아니면 재능이 많아서 그 재능 때문에 부자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많아서, 아니면 자존심이 강해서 자존심이 강한 부자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올려드립니다. 그는 실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이 시간 그는 실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 힘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 힘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 힘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 힘을 입었도다. 교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수가상 만나지 않습니까? 수가상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이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곧 이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깨닫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헌금 시간이 없고 많은 순서 예배에 이런 절차가 없어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엘찬영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과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물으면 나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린 자입니까? 안 드린 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안 만난 자예요? 만나지 않은 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요, 이런 자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난 말씀, 부자 청년이 쫓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쫓았던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누구를 쫓고 있었는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고요. 그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시간 묻습니다.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3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엉뚱하게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좁은 문인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좁은 문인 나를 따르면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복음이에요.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전해주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주신 복음의 그 말씀, 주님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래. 기도도 목사님이 다 하시고 찬양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을 다 목사님이 다 하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복음의 길이고 예수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하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과 복음 안에 같은 사상을 갖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꿈이 뭐였냐면요,
판소리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판소리. 명창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돈이 없고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제가 그냥 배웠어요. 혼자 배웠는데 천지창조라는 곡인데 이 곡만 하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텅 비어 아무 형체도 없고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때가 이르심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둠을 밝히어라. 생명의 빛 비추어라. 흑암 중에 있는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추어서 낮과 밤을 이루라 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라. 물과 물로 나뉜 공간 궁창이라 명하고 하나님이 궁창을 일러 하늘이라 부르시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에 땅 위에는 온갖 채소와 나무 씨 맺는 식물들과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사 달과 해와 계절이 생겨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물 위에 사는 모든 생물 공중에 나는 새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티끌을 모세 티끌을 모자 티끌을 모자 티끌을 모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을름푹더 형체를 만들고 발다리 어깨 무릎 코 있기 쩍하고 만드는 뒤 사람의 생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심히 보기 좋구나.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심히 보기 좋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심히 보기 좋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고 축복하여 이 날을 거룩히 하셨으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기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세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